그리고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축복은 이스라엘은 이미 끝나버렸고 예수님 이제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 우리 이제 신약시대 와서 교회로만 다 넘어왔다고 하니까 정말 그 땅은 이제는 과거의 어떤 모습을 추구하는 그 목적으로만 그 땅을 성지를 가는 거예요. 제가 말합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주님께서 역사하는 땅입니다. 오히려 현재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가장 급하게 바쁘게 집중적으로 행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이 땅을 현재 회복시키고 이 민족을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행사하고 있는 바로 현재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땅이 이 땅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을 밟으면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은 현재의 땅뿐이 아니라 미래의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빨리 속해 오시는 것인데 그분이 물론 전 모든 족속이 보도록 또 오신다고 했지만은 성경 구절에 분명히 그러나 또 분명히 이 땅 감람산으로 다시 오시고 다친 동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는 그 성경에 분명히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단순히 과거에 그냥 주님이 태어나고 부활 승천하신 과거의 땅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실 바로 미래의 땅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왜냐하면 컨퍼런스에 성지순례만 하기가 저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또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세미나 같은 걸 통해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배우기를 원하며 혹시 오실 때는 그런 목적이 마음속에 전혀 없었을지라도 이 땅과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한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컨퍼런스 기간 동안 중에 받아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걸 강조하면 그게 바로 일반 성지순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계속 뭐 힘은 듭니다. 구경하고 정도 오면 뭐 파김치가 내가 빨리 그냥 자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데 밥 먹고 다 모이라 해갖고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뭐 강론하면 전부 다 반은 꾸벅꾸벅 졸면서 그걸 듣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는 그걸 합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강요군을 돌리고 나면요. 마지막 날 이제 끝나기 전날 이제 쭉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이제 5분 유행이 어땠느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떤 공통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올 때는 정말 제가 아까 말한 첫 번째 목적 그 정도 생각만 가지고 왔는데 물론 그 목적도 달성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첫 사랑을 다시 이렇게 그것도 있지만 정말 이 민족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민족이 회복될 것을 알게 되고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제가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은 이 땅과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쭉 돌아가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큰 기쁨이고 보람이고 우리가 그렇게 성지순례를 1년에 2차례씩 가지는 이유입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에서 너무 온데 다 성지순례인데 너 왕이 하는 사는 성지순례는 뭐가 다르냐라고 물으면은 이 부분을 분명히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성지순례. 자, 그럼 또 이제 이게 중요한 사역 하나를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왕의 이야기죠. 또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크게. 제가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 왜 갑니까? 제가 영국에 와서 뭘 합니까? 제자,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같은 교회, 열방교회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왕에게 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아직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리지 않은 같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것을 깨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회복은 주님께서 천사 한 명 보내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은 뭐냐 하면 그 일에 누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열방의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 회복에 대해서 아는 열방의 자녀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거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걸리기 때문에 그건 제가 또 다른 강의 제목으로 넘기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부른 열방 자녀들 성경에서는 어떤 용어로 부르고 있죠? 성경에서 공부했지 하셨잖아요. 다. 어떤 용어로 부릅니까? 그렇게 부른 열방 교회들의 사명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파수꾼. 파수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파수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파수꾼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컨텍스트로 다른 경우에도 많이 사용하지만 그 본래 파수꾼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 말씀을 보면은 그 파수꾼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열방에 세우는 자들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왕위 안에서 하는 주 사역이 또 중요한 큰 사역이 아니면 뭐냐면은 교회를 깨우는 사역입니다. 예. 깨운다 하면 좀 너무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뭐 어떤 표현을 좀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내용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주님을 죽인 민족이다. 이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이다. 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회복되는 거 그거 뭐 말이 안 되는 거다. 우리가 이미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뭐 회복될 이스라엘이 뭐가 있냐. 뭐 전부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잘못된 어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너무나 왜곡되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는 세상적 왜곡된 이런 세상 미디어, 뉴스 미디어나 이런 유엔이나 이런 이스라엘 적대적인 나라들의 어떤 그런 아젠다가 굉장히 큰 영향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뭐로 판단해야 됩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설교 말씀도 전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도 우리가 뭐 마음대로 밀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데만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 공부를 만들어서 교재를 만드는 이유도 받아봅니다. 교재도 물론 자체 우리가 제세성산에 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교재를 만들어갖고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교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한 사람이 다 모든 교회 다니면서 다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가 몸이 100개, 1000개도 아니고 방부스 목사님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 일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알아야죠.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알아야죠.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은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또 하나의 큰 사역입니다. 이제 결국은 교재뿐만 아니라 책도 이제 나와야 돼요. 이제 제가 계속 책을 쓰라는 그거를 많이 받고 있는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 뭐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많이 막 가르쳐 주셔도 뭐합니까? 그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든 사역들이 결국은 교회를 깨워서 어떻게 하게 해요? 깨워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복해 하는 거예요. 중복 이제 물질로 도울 수 있고 중복해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야 됩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만 전해진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갖춰질 때 놀랍게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성취에 마치 두 선이 이렇게 가서 한 점에서 만나듯이 역사적으로 이것이 참 각자 이루어져 왔는데 사실 이쪽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죠. 땅끝까지 복음은 2000년간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 이게 교회의 땅 모든 족속에 복음이 전해지는 가까운 시점에 이러니까 하나님이 급박하게 이쪽을 이제 이스라엘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이제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일 급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게 사실 열 땅까지 복음 전하는 것도 뭐 주님께서 여전히 역사를 하고 계시지만 제가 보건대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 급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고 유대 나라의 회복입니다. 근데 그게 빨리 그렇게 이루어지려면은 열방교회가 빨리 더 많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려야 되고 더 많이 중보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깨우는 일들을 우리 왕에게 안에서 이런 교제 교육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또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왕에게 안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왕에게 한 사역은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오늘 남은 시간 잠깐, 얼마쯤 시간이 지금 몇 분인가요? 9시 30분이니까 아직. 9시 30분? 37분. 우리가 7시부터 안 모였어요? 예, 그럼 벌써 모였는데 끝났네? 8시 모였죠. 8시. 그러면 제가 한 10분만 더 말씀드리고, 뭘 말씀드리냐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교회 개척을 하는 그게 주사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연계되어서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고 하더라도 얼마나 그 그룹이 많겠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150개국 넘는 나라에서 지금 귀환한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왕의 기한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보는데,
우리 왕이야서 다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다 이제 많은 그룹을 사용하시고 다 이렇게 나눠서 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 중에 특별히 왕이 하는 게 하나님께 연결해 주신 그룹이 누구냐면은 이디오펙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교회 개척, 이스라엘 내에서 교회 개척 그거 하는데 가장 집중적으로 왕의 기한에서 도움을 주고 연결되어 있는 그룹이 이디오피아 그룹이에요. 유대인 그룹이에요. 근데 이것이 참, 처음에 그렇게 되게 된 것도 참, 저는 이제 이야기 길어지게 그건 다 생각하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원래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가지기를 소원했던 그룹은 가장 큰 귀한 그룹인 러시아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하고 막으신 거 있잖아요. 그죠? 거의 비슷한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쪽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서 이들에게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이 길이 안 열립니까? 했을 때 바로 확 열어주신 게 바로 이디오펙 유대인들 그룹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 그룹을 만나서 이제 그들 그룹에게 교회 개척하고 이 모든 오늘 신학교도 그 그룹들이 대상이거든요. 유대인 신학교도 이디오펙 유대인들이 대상인데 그렇게 연결되고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룹이 아주 특별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제가 하고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이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은 보세요. 마지막 날에 전 세계에서 고토 기한하는 유대인 그룹은 말씀드렸지만 150개국 넘는 데서 기한합니다. 그러니까 종족도 다르고 막 피부 색깔도 벌써 수십 년간 흩어진 동안에 많이 달라졌고 언어 다르고 문화 다르고 막 전 세계 모든 인종이 다 모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가보면 다 유대인인데 완전 이렇게 잡탕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 그룹에 대해서 성경에 다 언급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전 세계에서 뭐 모든 민족으로부터 내 자녀들이 돌아온다. 이 정도 언급은 있어도 굳이 어느 그룹을 특별히 지칭해서 언급하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위 구스 유대인들, 구스 땅에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40차례 이상 언급이 돼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그룹이 뭐가 특별하길래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별하게 마지막에 고토 귀환하는 유대인 그룹 중에서 세 그룹만 이렇게 좀 구별해서 언급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북방 소련이 무너짐으로써 가장 많이 넘어온 러시아계 유대인들에 대한 언급이 예언들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장 크니까 그 언급이 돼 있다 치고 그리고 또 하나 그건 딴 데서 이야기했구나. 어쨌든 지금 마지막까지 귀환을 또 안 하고 있는 한 그룹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스파라딤이라 불리는 혹은 아시딤이라 불리는 그룹인데 어떤 그룹이냐면은 종교전쟁으로 이탈리아나 스페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남미, 북아프리카로 그때 다 15세기 때 흩어져서 그들 후예들을 가르쳐 스파라딤 유대인이라 부르는데 이 유대인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대부분 카톨릭 혹은 정교 지역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냥 날 때부터 그냥 가톨릭이야. 뭐 참된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종교를 묻으면 다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예수보다 성모 마리아를 더 믿지만은 어쨌든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이스라엘 귀환법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놀라운 예언의 이 그룹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파라딤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네게브 지역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오바댜서 나오는 예언의 한 구절 예언의 말씀인데 스파라딤이 언제 생겼다고요? 그 용어 자체가 생긴 게 15세기 이후에 종교재판 이후로 생긴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가 어디 쓰였다고요? 오바댜서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기원전도 까마득하게 전에 쓰였잖아요. 거기에 스파라딤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게 놀랍잖아요. 그죠? 예,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외에 언급된 그룹이 바로 이 구스 유대인들, 이디오펙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우리 왕의 기한이 이제 도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그룹이 왜 뭐가 이제 특별할까? 성경을 이제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그룹이 놀라운 그룹이에요. 첫째, 이 그룹은 다른 모든 전 세계에서 돌아오는 귀환하는 유대인 그룹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돌아오는 전 세계 유대로부터 들어온 유대인 그룹들은 대부분 AD 70년에 로마에서 유대인이 망하면서 흩어졌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BC 722년에 사마리아에서 멸망한 열지파, 북이스라엘의 후예가 그때 벌써 흩어졌잖아요, 전 세계로. 그때 흩어졌지만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돌아온 므낫세 지파 같으면은 자기들은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그때 이후로. 2700년 정도 자기들은 모나스 지파의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인도에서 격리되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기환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 그 이스라엘 통일 왕국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후예예요. 지금 돌아오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이디오페 유대인들은 언제 그리로 넘어간지 아십니까? 솔로몬. 저는 솔로몬인 줄 알았어요. 솔로몬이면은 그래도 지금부터 BC 1000년이잖아요. 예,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잖아요. 그보다 더 전이에요. 그 전에 구스 땅에 어떻게 유대인들이 살게 됐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구약 성경의 지식을 이용해서. 솔로몬 이전에. 솔로몬과 시바, 그거는 이미 전체 유대계, 이디오페 유대인들이 다 전설로 믿고 있고, 전설 정도가 아니고 사실로 믿고 있어요. 자기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후예가. 근데 그 이전부터 이미 유대인들이 구스 땅에 가 있었다고요. 아니. 모세 때. 모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지. 모세가 구스예를 취했어요. 그것 때문에 미리암하고 아론이 비난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문둥병이 들어갔고 눈처럼 희게 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벌써 모세와 구스예 사이에 자녀가 있었고 그 자녀의 후예가 벌써 그것 땅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BC 1000년이 아니라 모세 때니까 1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치면은 3500년 전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 뿐만 아니라 일부 또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단지파의 사람들이 또 대거 그리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부는 자기들이 솔로몬과 시바의 후예라고 믿고, 일부는 또 모세 때 믿고, 일부는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단지파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머지 10지파조차가 막 그리 전 세계로 이제 이렇게 흩어지면서 그쪽으로 밀려 들어가서 사실은 한 지파라 보기 힘들고 이디오페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나머지 유대인들하고 이들은 시대 차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시대적으로도 가장 오래됐죠. 근데 그 정도 차이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 때문에. 어떻게 달라요? 그 전이니까 그 이후는 다윗의 왕국의 그 도래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 부분을 바라보고.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그렇지만 그게 다 메시아 사상으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다윗의 후손 또 메시아고.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죠.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지금 돌아오고 있는 다른 그룹의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이후로 이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그들은 다 어느 종파의 사람들입니까? 어떤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가 모세 율법을 우리가 흔히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모세 율법 외에 모세 율법이 말하지 않는 많은 인간적인 전성과 전통을 같이 믿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그 유대인들을 그 정치 종교 지도자들하고 왜 그렇게 많이 싸웠는지 아세요? 왜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다, 뭐 회칠한 무덤이다 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모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싸우신 거예요. 그전에는 장로의 유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전에 구스 때는.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이 언제 생겼어요? 유대교의 성경에 모세 율법에 없는 온갖 인간적인 장로의 유전과 전성이 언제 거기에 더 가입되게 됐냐고요. 그게 그 귀한 70년. 그렇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요. 바벨론 포로 기운 이후에 학사 에스라가 이제 랍비적 유대교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성경에 없는 온갖 율법 뭐 수백 개 조항을 더 만들어 넣고 뭐 에스라가 만들었다는 게 이거 아니라 에스라를 순수한 마음으로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바리새파가 탄생하면서 그 온갖 이제 그 성경에 없는 것들이 들어가면서 사실은 자기들이 모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모세 율법을 오히려 어기는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위선적이고 외형적인 그런 유대교로 변질된 유대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죠? 내가 모세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는데 너는 모세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은 너희들은 모세율법을 엄청나게 오염시키고 잘못 지키고 있다고 그들을 싸우신 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충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전통으로 그때 이후에 지금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런 랍비적 유대교의 전통을 가진 자들의 후예들이에요. 그렇지만 자기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수천 년간 그 랍비적 유대교를 그들은 믿어와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현대로 치면 현대 지금 가장 예수님에게 지금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초정통파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후예예요. 그들이 믿었던 그대로 랍비적 전통을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구스 땅 이 유대인들은 언제 갔다고요? 모세 때 그러니까 통일 왕국이 생기기도 전에 그리 갔잖아요. 솔로몬 때 갔어도 아직까지 통일 왕국 때 갔잖아요. 내 말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기 전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생기고 각각 사마리아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그 이후에 포로 돌아와서 랍비적 유대교 이런 모든 것이 생기기 훨씬 전에 벌써 그 땅에 갔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 땅에 갈 때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밖에 없었겠어요? 모세오경밖에 없는 거야. 토라밖에 없는 거야. 그 잘못된 인간의 얘기들 랍비적 유대교의 전성이나 전통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이것이 바로 모세 때 넘어간 이디오피아계 중에서 예. 모세 때 넘어간 사람들이 100%입니까? 아니면 아니죠. 그 후에 솔로몬 때 왔더라도 여전히 남북 왕국으로 갈라지기 전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모세 오경의 어떤 토라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에 대한 그 귀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아까 제가 이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스바냐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스 땅에서 마지막 날에 내 딸들이 돌아오게 될 텐데 그들은 다 월시퍼들이다. 월시퍼들이 돌아오는데 그들이 여호와께 귀중한 예물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그룹을 보면요. 이데아페 유대인들을 보면은 너무나 신기한 것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흑인이고 제일 지금 못 사는 그룹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색깔도 새까매갖고 동료 유대인들로부터도 같은 유대인들로 인정도 못 받고 있어요. DNA나 딴 모든 걸 보면 유대인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색깔이 새까맣기 때문에 동료들로부터도 천대받고 있고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하고 달리 현대 문명과 동떨어져가 3,000년을 저 산골지에 살았기 때문에 도대체 현대 문명이나 이런 데 더 적응을 못해. 뿐만 아니라 이 고토로 귀환한 목적도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러시아 유대인들이 고토 돌아온 주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뭐 돌아가라 했기 때문에 어떤 신앙적 어떤 그걸 찾기 위해서 돌아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행하신 일이지만 그들 스스로의 동기는 뭐냐면은 인간적인 동기예요. 워낙 못 살고 러시아에서 배고프니까 이스라엘 가면은 배부르고 잘 살 수 있다는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디오피아에 살던 유대인들은 그냥 모세의 신앙 그것만을 지키고 장차 모세의 신앙에도 나타있지만 장차 자기 민족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만 소망하는 메시아 신앙으로만 문중된 자들이 보니까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현대 문명에 대한 아예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나 그것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 삶의 방식에만 만족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왜 그럼 귀환을 했느냐. 뉴스를 보니까 그것도 이제 아무리 산골에 했더니 뉴스는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로마에서 멸망해가 나라도 민족도 없이 2000년간 있었는데 보니까 현대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국을 한 거야. 1948년.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이 이스라엘 재건국하는 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이사야서 60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마지막 날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는 얘기고 주님께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다시 올 날이 가까웠다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가 수천년 기다렸던 이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 그 메시아를 만나 이제 나라가 다시 생겼으니까 그 나라가 있어야 우리 메시아가 그리로 오시는데 만날 거 아닌가. 단지 하나 신앙적 이유로 더 나은 삶의 어떤 환경이나 질을 찾아서 온 게 아니라 오직 신앙적 이유로 오직 그들의 메시아를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온 사람들이 이디오피아 사람들입니다. 그래갖고 막 수천리 길을 갔다가 진짜 야밤 도주하듯이 맨발로 걸어다 중간에 오다가 사막을 건너면서 기아와 굶주리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으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갖고 천시망고 끝에 이스라엘 와봤는데 보니까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야. 왜? 메시아도 아직까지 기다리던 메시아도 아직 안 왔고 그러고 자기들은 그 땅에 와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전부 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메시아를 다 기다리는 그런 순수한 신앙으로 자기들처럼 불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메시아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도 안 믿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야.
너무나 세속적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고 사는 모습도 너무나 더럽고 그리고 현대 문명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라고 막 이렇게 소개해주고 가르쳐 주는데 뭐 사용하기도 어렵고 별로 그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 도무지 적응을 못 하는 거야. 와서 뭐 희망밖에 없고 그래서 자살률도 높고 잡도 안 가지고 청소년들은 그냥 그래서 태어난 청소년들은 교육도 제대로 안 받고 감옥소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술과 마약으로 찌들고 제일 지금 비참한 계층이 바로 이 이데오페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소수지만 예수님을 와서 만난 사람들은 진짜 그들의 참된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너무나 환희에 차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메시아의 유대인 공동체에 가서 예배를 이제 다 드려보셨겠지만 예배가 장난이 아닙니다. 기본 4시간, 5시간 예배 드리는 건 기본이고 찬양을 2시간, 3시간 끝도 없이 하고 다 아마릭으로 부르지만 막 예배 도중에 막 진짜 예언이 터지고 막 진짜 성령님이 그냥 성령에 불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같이 들어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 우리 온 열방에서 온 우리 크리스찬들은 충격받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뜨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스 땅에서 나의 딸들이 돌아올 텐데 그들은 다 예배자들이야. 가장 현실적으로는 낮고 비천하고 소외된 계층이 가장 순수한 여호와에 대한 갈망으로 불타고 있고 다 예배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수수께끼가 그들이 여호와께 귀한 예물을 갖고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뭐 예물하면 어떤 물질을 생각하는데 물질로서 이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인데 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럼 이들이 여호와께 가져와야 될 가장 그 값비싼 예물이 무엇일까? 이거는 우리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이들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참된 어떤 예배, 찬양을 가지고 돌아온다도 그게 예물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랍비적 전통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은 원래의 순수한 모세신앙, 토라만을 바라던 그 모세신앙이 바로 여호와께 이들이 가지고 돌아올 순수한 어떤 귀한 예물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로 가장 낮은 자들,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서도 가장 낮은 자들을 우리 왕의 안에서 그 많은 다른 유대인 그룹 중에서 이들을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에게 신약 교육을 시키고 같이 교제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잖아요. 저는 또 언제서부터 한 4, 5년 됐습니다. 우리 왕이 얘기하는 게 알리야 한 게 이제 특별히 크게 2번의 군사작전을 통해서 알리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본래 그들이 좀 자유로운 환경에서 여호와를 믿다가 이게 공산화가 됩니다. 이데오페아가 공산화되면서 굉장한 핍박이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핍박이 가해지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오려고 했을 때 공산 정권이 못 오게 막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정권을 피면서 밤새워 이제 몰래 이렇게 옆 나라인 수단으로 수천 리길을 걸어서 가서 수단에 이스라엘 공수부대가 공군기가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들을 이제 2차례에 걸쳐서 수송을 합니다. 대규모. 그게 이제 오퍼레이션 모제스, 오퍼레이션 솔로몬 2차례에 걸쳐서. 그게 이제 왜 이사야서에 보면 저기 하늘을 새처럼 날아서 오는 이들이 누군가 바로 이데오페 유대인들 귀환하는 모습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이사야가 아득한 옛날에 이사야가 비행기를 봤는데 그게 이사야가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을게요. 왜 새가 오는데 새 안에 사람들이 타고 있어. 아마 그것을 비행기를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예언이 또 이데오페 유대인들에서 성취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양으로 분리된 자들이 그래 양으로 분리된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뭡니까? 혹은 염소가 된 이유가 양과 염소가 된 각각 이유가 뭐죠? 발굽인가? 발굽? 발굽? 발 모양. 아니. 아니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날. 병든 자. 그렇죠. 너가 이렇게 물잖아. 내가 병들었을 때 날 찾아오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무실 마실 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지 않았다. 혹은 줬다, 혹은 안 줬다. 그거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라고 묻습니까?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줬습니까? 혹은 언제 안 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어떻게 대답하시죠? 나의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양과 엽서로 갈리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스토리 아닙니까? 마지막 날 만국을 불러가 심판하실 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형제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구냐? 제가 보거든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형제라 부르고 물론 우리 신약 때 또 우리도 다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할 때는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가장 비천한 자, 가장 천대받는 자,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바로 그런 그 집단은 우리 왕기안에서 특별히 연결되어서 지금 교회 개척하고 하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게. 얼마나 됩니까 인원이? 우리가 도와주고.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 인원이 현재 돌아와 있는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은 한 15만 명 됩니다. 15만 명인데 거기 지금 급속도로 복음이 들어가서 막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왕기안에 처음 연결된 게 한 4년쯤 됐거든요. 그때 그 이디오피아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예수 믿는 그 이디오피아 유대인들 몇 명이니까 15만 명 중에 700명이 안 됐어요. 500명, 700명. 근데 작년인가 제가 만나서 물어보니까 벌써 2천 몇백 명으로 늘었대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예. 예.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정말 막 예수 믿으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막 불과 같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교회 개척하겠다. 가정교회부터 시작하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막 이제 막 이렇게 기도로, 물질로 지금 이제 도와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왕에게 한 그 투어 팀이 이제 다 그들 찾아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서로 끌어안고 막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제하고 하는데 정말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 비전이 이제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그냥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거야. 처음에는 뭐 아프리카인들 좀 시커멓고 좀 더럽고 냄새도 가까이 가면 나고 좀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예배하면서 이들의 막 뜨거운 그 열정과 성령님의 놀랍도록 그 역사심이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팀이 전부 다 막 가슴이 뜨거워져 갖고 나중에 서로 몇 명씩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니까 막 전부 다 얼싸고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또 다 예언자야 보니까 막 서로 간에 통역을 말은 뜻은 안 통하지만 서로 붙들고 기도하면서 다 막 예언의 말씀을 막 쏟아놓는 거야. 저는 이제 영어 하는 사람들에서는 내가 좀 약간 통역을 했지만 대부분은 무슨 말인지 통역도 못하지만 그렇지만 진짜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는 것을 느끼면서 참 놀라운 그들에게 또 축복이지만 우리에게 또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거죠. 거기에 있는 유대계 이디오피아인들 예. 그렇게 가난합니까? 가난합니다. 실업률이 90몇 프로라고 하면 알아봤죠. 성인 이디오피아 남자 90% 정도가 실업률입니다. 이스라엘 청소교 못하고 있다 이거죠. 못할 뿐만 아니라 탈 이유도 특별히 못 찾고 그냥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너무나 낙담하고 시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땅에까지 왔는데 차라리 자기들이 수천 년간 농사 짓고 살았어도 그 이디오피아 땅에 왔지 여와 보니까 너무나 타락돼 있고 사람들이 타락돼 있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실이 이 땅에 이렇게 왔는데 뭐냐 이거. 그래서 직업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그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 이제 그런 신앙적 유산도 제대로 안 지내지가 그들 그 2세들은 이제 청소년 교도소에 제일 많이 가가 있고 예, 그들에게 진짜 예수가 들어가면 놀랍도록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 왕에게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TD? 그거 참. 그 얘기 또 이번에 제가 이제 그 가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투어 말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몸담고 있는 LA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이 TD 사역입니다. TD라고 들어보셨나요? 트레스 디아스. 사흘 밤낮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뭐 내적 치유 사역으로도 볼 수 있고 하여튼 하나님의 사랑을 천주교에서 시작은 오리진은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개신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워낙 파워풀한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일방적으로 엄청난 부어줌으로써 이 모든 마음의 그 상처와 벽이 녹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도록 해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해외 TD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가 처음부터 이스라엘 품은 꽃부터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TD 사역을 하면은 너무나
좋겠다. 근데 저희가 하는 TD 사역이지만 각각 교회마다 이름을 다르게 붙이거든요. 저희가 붙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TD에 뉴하트입니다. 뉴하트가 혹시 어디 나오는 성경 어디서 나오는 표현인지 아십니까? 뉴할트요? 뉴하트. 뉴하트. 하트. 하트 새 마음. 뉴하트. 예, 뉴하트. 어? 세영. 새영. 네. 내게 너희들 새 신을 부어주리니. 예. 그게 바로 세영을 보여요. 에스겔서 36장에 새 언약에 나오는 예언의 구절이에요. 근데 그 예언의 구절이 본래 자세히 보시면 그 예언의 구절이 누구를 향한 예언 구절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예언 구절입니다. 새 언약이 성취되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언약이 성취되면 그들에게 새 마음을 내가 창조하겠다. 거기 나온 표현인데 이 표현을 우리가 벌써 이 TD에서 이스라엘과 굳이 관련 없을 당시부터 벌써 새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름을 붙여갖고 TD 사역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이제 기회가 되어서 제가 올때 기도해 왔던 거지만 이 이디오피아계 유대인들을 바로 이 TD로 TD 사역으로 뉴하트로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20명이나 건너오고 또 한국에서도 오고 뭐 이렇게 해외 TD 하면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와서 도우러 오시거든요. 이번에 사실은 우리 유 장로님네도 거기 이제 도우시러 오시기로 했는데 하여튼 사정상 못 오셨는데 한국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막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에서 TD를 했지만 TD가 예. 굉장히 한국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거 이제 TD를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몰라서 오해입니다. 이제 부정적으로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리진이 천주라는 거, 천주교라는 거. 천주교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이슈 갖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천주교에서 오리진다 하면 천주교의 그 예. 은사운동이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 이렇게 보면 은사운동을 많이 해서 저도 처음에는 좋게 봤죠. 왜냐하면 천주교를 천주교가 의식 중심 아닙니까? 예. 너무 그 우상 숭배 마리아. 예. TD 안에는 그런 요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차라리 그렇다면 예. 천주교 안에 은사파가 차라리 낫다. 상당히 호감을 갖고 봤는데 예. 그 천주교 안에서 은사파들이 그 제수에 대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 제수잇. 예. 제수잇에 굉장히 신비가 많습니다. 예. 제수잇은 왜 생겼냐면 예. 기독교를 몰살시키기 위해서 제수잇. 예. 저도 뭐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근데 지금 천주교의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으신 게 지금 오리진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요 프로그램 자체만을 들여다보면은요 저도 천주교의 어떤 모습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된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순수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만을 표현하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제식적이고 의식적인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리진이 뭐 설사 거기서 됐다 한들 이것을 한 번이라도 이 안에 들어와셔서 받아보신 분은 그것이 전부 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개신교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어떤 반대 이유라면 제가 듣기로는 이 프로그램이 일단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단은 흠뻑 녹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전체에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순서는 없습니다. 물론 결국 이 사람들이 결국은 마음이 다 녹아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앙인들에 대해서 뭐 따로 복음을 전하든지 해서 하고 그리고 사실은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받으면요. 예수 믿으면서도 삭막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뜨겁게 못 느껴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데 이분들조차도 벌써 목사님도 봤는데요. 개신교 목사님들도 와서 이거 받으면 눈물 펑펑 흘리고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이게 가슴 깊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떠치는 걸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이제 불신자들에게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자들에게조차도 너무나 큰 삶을 그래서 이번에 이걸 받고 난 이제 이 이디오피아계 유대인들 이미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코케아 목사님 교회 그 교인들 아까 말한 신학생들이죠. 신학생들은 다 이미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나름대로 다 체험한 사람들이고 다 교회 개척에 열정에 불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 TD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웬만한 이런 이제 많이 해봤고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감동 별로 느낄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막 마음이 녹아져 갖고 막 울고 웃고 완전 그 전체 프로그램이 웃음과 울음에 그냥 그건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그룹을 인솔해온 그 이디오피아 유대인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이스라엘 내의 이디오피아 유대인들 믿는 메시아닉 주들 가운데 영적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분 자체가 성령의 사람이고, 이분 아프리카에서 집회하는 거 보면 뭐 엄청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본인 스스로도 서구식 온갖 좋다는 프로그램, 뭐 세미나 수없이 받아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무슨 저희가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아이고 또 뭐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겠거니, 이 정도의 어떤 인식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스스로 아직 한 번도 이 프로그램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도 똑같이 자기 교인들하고 똑같이 이제 그 캔디데이트로 와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분이 마지막 졸업식 하는 날 이제 대표로 나가서 이제 그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수십 년간 예수님을 믿어왔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왔고 했는데,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에도 참석해 봤는데 이렇게까지 자기에게 충격을 준 프로그램은 없었다. 그러면서 그분 표현에 의하면은 나의 삶과 나의 사역이 완전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사이드 다운 되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프로그램을 기점으로 지금 전과 그 이후에 나의 삶과 나의 사역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지 못했던 자기 콩그레게이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다음번에 혹시 다시 와서 이제 하게 된다면은 꼭 이 프로그램 참석하도록 자기가 권하겠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끝내고 이번에 이제 또 성교순례 프로그램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품고부터 처음부터 기도 제목이 다른 나라 이디오피아에도 가고 캄보디아에도 가고 베트남에도 가고 이제 이 프로그램 전 세계로 많이 저희가 다녔는데,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다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야. 이 상처를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내는 데는 이 프로그램만큼 파워풀한 프로그램이 잘 없거든요. 근데 진짜 프로그램 도중에도 참 하나님이 이 프로그램을 기뻐한다는 그 여러 가지 사인을, 제가 이제 프로그램 내용은 절대 말 못하게 돼 있거든요. 아직 안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받은 사람끼리는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건 지금 안 받은 사람들한테는 이야기를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기상까지도 사용하셔서 극적인 어떠한 효과를 하나님께서 연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참석한 사람들, 대상자들은 물론이고 섬기는 우리들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 이제 우리가 아마 틀림없이 이제 또 올 거예요. 이 프로그램으로 하게 될 건데, 그때는 이 중에도 또 오셔서 팀 멤버로 섬겨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두자면은 이거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섬김을 한번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 규약 때문에 한국에서 TD하는 어떤 교회, 저 광주 어디에 있는 교회까지 찾아가서 본인이 그것을 받고 온 거야. 받고 그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까지 왔어. 섬기고 갔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치고, 자, 내일 우리가, 강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내일 몇 시부터죠? 10시. 10시부터 제가 로마서를 좀 강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1장, 11장과 9장, 10장 이야기도 잠깐 좀 드리고, 이제 중점적으로는 11장에 대해서 내일 우리가 몇 시간 하게 되나요? 내일 오후 5시까지. 5시까지. 예, 그러면은 로마서는 다 로마서 에베소서까지 가능하면 가질 수 있어요. 로마서 에베소서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죠. 네, 우리 기도하실 때 이제 왕에 대한 사역을 제가 쭉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이 왕에 대한 사역을 좀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미 인볼브 해주신 분도 계시고, 또 그냥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어떤 사역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 오실 길을 충성되이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 주의 장자였던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장자입니다. 장자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분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에 대한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열방교회를 깨워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열방 파수꾼들을 깨울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자,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